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자리, 처해 있는 상황, 또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무더웠는데 그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 또한 기상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죽어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거룩한 힘을 또한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에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또한 약해지지 아니하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하여 예배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우리 일상과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복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가장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매일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3면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대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자,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그 위에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리아라는 사람을 세웠던 것과 그리고 암몬의 꾀임에 넘어간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처형한 사건, 이 소식을 듣고는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이스마엘을 처단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런 앞부분을 통해서 살필 수 있었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예레미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간 그 이후에 진행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에게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유대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는 알았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땅에 머무는 동안 바벨론의 손아귀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과 그리고 그 땅으로 돌이키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머물라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레미야의 권면에도 불구하고요,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은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인솔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렸던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4장은 이미 예레미야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간 이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예레미야는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그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는 정작 예레미야 자신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 것일까요? 억지인지 자발적인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애굽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또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백성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애굽으로 보낸 것까지도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기 위함인 것 분명히 알겠지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4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앞서 가보면 1절에서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예레미야는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선포한 예레미야의 말씀이 뭡니까? 앞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앞서 보면 2절 3절 44장 2절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장면입니다.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따라서 버렸을 때 임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 44장 4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데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 그들 가운데로 찾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며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끊임없이 그 백성들 가운데 계셨던 것을 오늘 예레미야의 회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한 심판이 결국은 유대 백성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요나단과 요하난과 같이 내려간 애굽 땅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에까지 가서 예레미야는 그 슬픈 과거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그것이 옛 이야기를 다시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인 것이지요. 비록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권고했던 것, 애굽까지 따라갔던 예레미야의 마음이었고요. 그런 예레미야를 또다시 하나님은 애굽에까지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간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것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땅에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근본적 깨달음을 통해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외면하고는 애굽 땅으로 도망가듯 가서 살면서 애굽이 그들의 보호자인 것처럼, 애굽의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임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12절 보니까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는 그 땅에서 도망치듯이라도 빠져나가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안타까운, 그런가 하면 또 절박한 예레미야의 심정이었고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 말라고 했더니 가고, 그리고요, 그들이 부린 고집은 또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서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성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심판이 임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고집을 부렸을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섬겼던 그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저주가 임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섬겼던 그 신들, 그 여신들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어떤 신입니까? 바로 애굽이 섬기는 신들, 이방이 섬기는 신들,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애굽 땅에서 바라봤던,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도 너무 거꾸로 가는 거고요. 그들이 찾은 길은 결국은 함께 멸망할 길, 그 길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고집이 세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또다시 애굽 땅까지 보내시면서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신 분,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고집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고집스럽게 그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시에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집도 정말 선하고 귀한 것에 대한 정말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고집이 있어야지 죽음의 길로 달려나가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면 자기나 주변 모두를 멸망케 할 뿐이라는 것, 오늘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지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 큰 고집을 가지고 살 길을 명하시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며 돌아오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읽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리석은 고집에도 불구하고 선한 고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고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유일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포기할 수 없어 그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분의 기록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지금도 고집 부리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서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사 풍성함과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하시길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요. 많이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이 모든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